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필 오늘 본문이 헌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제목은 헌금하고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와 이 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말로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참 그것만큼 정말로 어려운 게 없죠. 또 그런데다가 우리에게 질병이 와 있어가지고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럼 참 그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다가 나는 경제적 능력도 없고 질병을 해결할 능력도 없다. 무능하다. 그러면요 참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행복하다. 질병에 와도 행복하다. 물론 우리가 이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물론 뭐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뭐 질병에 와도 행복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축복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요.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무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세와 같이 나이가 80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너무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이 가난도 그렇고 이 질병도 그렇고 이 무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가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질병과 이 무능은 어디서 왔냐? 사실은요 창세기 3장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갖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영적인 싸움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난을 회복하고 질병을 회복하고 무능을 회복할 수 있냐? 그걸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갔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온 게 뭐죠? 기근이에요. 경제적인 가난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정말로 어려운 게 어디 있냐고요. 근데 어떻게 이 가난했던 이 아브라함이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을까요? 예배를 회복해서 사실은 경제 축복도 회복되게 된 거예요.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성경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렇게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치유됐을까요? 복음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치유받은 거예요. 빌립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마리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은 유대인들한테는 꺼리끼는 지역이고 관심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서 거기서 뭘 전했냐?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가보니까 완전히 흑암으로 확 덮여 있어. 거긴 뭐 중풍병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문둥병자,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가서 거기서 한 거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예배 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싹 나음을 입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예배 회복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덴나무 밑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그게 무능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엘리야에게 물하고 떡을 주면서 40주야를 호렙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너는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 찾아 세워라. 이게요, 예배 속에서 사실은 다 회복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전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출애굽해서 딱 1년 됐어요. 1년도 채 안 됐어요.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오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음성 듣게 되고 막바로 그냥 하나님이 성막 만들라는 겁니다. 왜? 예배드리라고. 그 광야 그 길이 40년이 어려우니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광야 길을 가면서 준비하라고. 그만큼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예배를 안 드리죠. 예배를 우습게 여기죠. 구원받은 이 하나님 자녀들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관을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멸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용덕이가 참 고맙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당연한 일인데 예전에 이제 상지대학교 있을 때는 그 근무를 하는데 뭐 5시에 딱 퇴근시켜주면 좋은데 그렇게 퇴근 안 시켜줘.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또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일을 마무리 줘야 돼. 그럼 남들은 다 퇴근하고 없는데 혼자서 막 8시까지 9시까지 남아서 막 일을 하다가 이제 끝나고 간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안타까워 하더라고. 이제 상지대학교에서 1년 딱 근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목사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니 이제 항상 예배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용덕이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돼가지고 정말로 전도 선교 이 후대산의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식주인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역할하고 전도자 살리는 역할하고 우리 후대에게 든든한 배경 역할을 하는 우리 용덕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될까요? 말씀 운동해야 할 이유는 아무도 그 현장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운동 현장이 너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구원의 길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이유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사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 세상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개하고 돼지 절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법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만 허가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반드시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정령. 그 말은 반드시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제도를 주신 겁니다. 가정제도하고 예배제도예요.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어야지만이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듣고 극기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육체가 됐어요.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죽은 영혼을 누가 딱 붙잡고 있냐면 사단에게 딱 붙잡혀서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이제는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 두렵고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치다가 점점점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돌보고 가서 빈다? 벌써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오기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육신의 문제도 오고요. 나중에 삶의 문제도 와요. 이상하게 되는 게 없어. 자꾸 인생이 꼬여. 답답해. 그게 곧 지옥이거든요. 꼭 지옥 가야지만이 지옥이 아니고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돼 있거든요. 본인만 망하는 거 아닙니다. 후손까지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뭐 착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결국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과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원도 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예전에 저도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모르고 나에게 왜 문제가 왔는지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살아가면서 늘 시달렸거든요. 어려움 당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전도자 만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예수를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은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신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악한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단 말이에요. 주님의 계획을 이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배경 자체가 어디냐? 천국 배경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게 되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이 권세와 이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내게 주어진 축복은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운명 가운데 얻어걸려서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에게 내가 빛의 파수꾼으로서 이들에게 나는 답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나는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돼야 되겠다. 이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빛을 비추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다 살아났습니다. 싹 다 살아났어요. 렘넌트 7명이 가는 곳마다 다 빛을 비췄기 때문에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 실패하는 겁니다. 그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자, 아벨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얻은 그 소산물 가지고 그 중에 최특산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목축업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흠없고 순전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아벨 예배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종교적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실패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가인의 후손까지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밀인 복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원색적인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가인을 살려야 되는데 사실은요, 빛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자기는 알았어요. 피의 언약을 알았어요. 그럼 형님한테 얘기해서 형님 나한테 농산물이 필요한데 우리 집에서 길리온 이 양하고 교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양으로 피를 하나님께 제단에 뿌려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형도 같이 피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결국은 복음 모르는 이 불신자 같은 이 가인에게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심부름하고 불신자에게 조롱당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진짜 불신자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바랍니다. 진짜 예배에 승리했다. 예배에 승리하는 제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제자는요, 강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현장화시켜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현장과 나의 삶하고 딱 이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잘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태양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양빛하고 다른 영적인 생명의 빛이 내한테 임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예배드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한테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첩도 있고 집중도 계속 올리고 있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의 그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진짜 이 말씀이 내 현장하고 맞물려서 말씀이 정말로 빛을 비췄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빛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을 못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상태를 파악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 앞에서 계속 복음 누리면서 세상을 놓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세상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 보고만 놓고 우리가 싱가포르 보고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세상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하고 그게 현장하고 나하고 딱 이 삼각형이 돼서 이게 인도받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이제 딱 예배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에 말씀은 이제 다 놓쳐버리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응답을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응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나 자신에게 자꾸 연결돼서 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확인하게 되면요, 눈이 열려요. 아, 내가 할 일은 정말로 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있구나라고 발견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있는 이유는 내 미래를 준비해 가면서 이 현장에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주역으로 난 쓰임받겠다. 주와 부가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할 일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전도까지 해야 되니까 주님, 나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오력이 회복돼요.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요. 하나님 지혜가 나한테 임한단 말이에요. 건강도 회복돼요. 경제도 회복돼요. 사람이 따라 붙어요. 진짜 그렇게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나에게 왜 오력이 필요합니까? 진짜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먼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를 치유해서 제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의 승리에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된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진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주역들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예배가 뭔지 알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회복하라는 얘기는 네 가지인데 예배의 기능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뭘 회복하라? 말씀 회복하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뭐 하면 되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 들려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이 사울왕한테 가서 찬양을 했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일이 벌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마귀 새끼는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늘 감사하다. 공격할 수가 없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항상 눈에 가시들이 늘 있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기 너무 쉬워. 왜? 늘 불만이 있으니까, 불평이 있으니까, 뭔가 만족감이 없으니까 마귀가 기가 막히게 막 알고 파고들어서 우리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헌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지요. 부자는요, 부자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부를 뚝 떼어가지고 헌금을 늘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한 얘기는 뭐냐면 그 부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한 과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부자들처럼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전 재산이 2랩돈이 있는 거예요. 동전 2개 있는 겁니다. 그게 이 과부의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좀 떼어서 낸 것이고 이 가난한 이 과부는 없는 가운데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귀하냐 이거예요.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귀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보냐? 그 사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액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냈다 안 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헌금할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헌금한
이 과부가 너무 귀한 거예요. 두 랩돈 냈지만은 우르르 얘기하면 뭐 동전 2개 낸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전 재산을 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지금 전달하기 원하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지금 쭉 출애굽기하고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그 본문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현장을 보고 우리 성도들 현장을 보고 그냥 말씀을 툭툭툭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과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 들으러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을 바꿀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속초에서 사역을 할 때 사역에 한계가 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모임도 안 가고 조용히 그냥 속초에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강릉에 있는 서원선 목사가 저보고 원주로 오라는 겁니다. 대학 순회 캠프팀들이 왔으니까 원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캠프 속에 있자는 겁니다. 가기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오라고 하니까, 보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자고 하니까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캠프팀들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요, 그 예배 드리다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였었어요. 초심으로. 가만히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초심이 아니었어. 정말로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순수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초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탈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찾았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너무 내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 했던 그분도 사실은 대학 사역을 오래 했다가 이제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본인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저한테는 더 다가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렘넌트가 지금 다 무너져 있다. 렘넌트를 살려내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었어요. 근데 그게 내 가슴에 확 꽂혀버린 겁니다. 내가 평생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딱 붙잡히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만약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왔는데 아무 생각 없고 그러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저 어제 새벽 2시에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6시 반이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설교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뭐하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확신으로 딱 와야지만이 메시지 전할 때 힘있게 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으면 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진짜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진짜 집중해서 오늘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회복하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또 잠재의식도 있습니다. 내가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기도가 나올 만큼 여러분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정말로 2, 3, 7, 5천 정도 선교하는 거 빡 들어와 있어요. 앉아있거나 길을 가거나 서있거나 어떤 상황이더라도 계속 그 기도가 나와요. 그냥 막.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평생 기도가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 속에 막 나올 정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막 임했잖아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말씀 붙잡고 언약궤 따라갔는데 그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막 물로 퍼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리고를 가서 막 곡괭이 삽질해가지고 막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했으면 내가 했다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이 찬양 속에 신호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크로스비가 찬양할 때 그게 그냥 찬양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어오니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장님이 눈도 안 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찬양이요 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한테 꼭 얘기합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 이상들은 다 해야 됩니다. 왜냐? 이유가 있으니까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 헌금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선교 캠프 헌금을 항목을 만들었을까요? 왜 RUTC 헌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었을까요? 건축 선교 헌금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모아두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당연한 거고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와 함께 내가 헌금 드리는 게 주일헌금이잖아요. 옛날로 얘기하면 번제 드릴 때 소제 드리는 게 그게 주일헌금이에요. 10의 1은 내 소득에 당연히 10의 1을 많든 적든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걸 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헌금.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감사하고 내가 응답받은 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해야 될 것들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서 빛의 경제가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아요. 제가 없어서 못 드려서 그렇지 있으면요 아낌없이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다 아셔요. 내가 헌금 때문에 벌벌 떨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을 벌벌 떨어요. 안 줘. 경제가 계속 말라.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의 축복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 증인이고요. 우리 미연이가 증인이에요. 훈련을 그렇게 시켰거든요. 훈련 계속 시키니까 지금까지 우리 미연이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 먹고 좀 못 입고 뭐 유명 브랜드는 내가 안 입어도 그냥 준메이커 좀 싼 거 이런 거 우리가 사서 입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올바른 이 헌금관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윗은 그런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거기서 소득도 얻게 하셨고 모든 거 다 하나님 것인데 그중에 10의 1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전도 선교하려고 목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전도 선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훈련이 되어져야지만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주일헌금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감사헌금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지금 11조를 해야 되지? 아 우리 교회 보니까 뭐 건축, 선교, 랩런트, RUTC 뭐 항목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특별히요 2025년도 딱 시작할 때 여러분들 헌금 계획을 딱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수입 중에서 난 어느 만큼 나는 헌금할 것인가?
헌금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최고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헌금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헌금의 진정한 이유를 몰라요. 헌금하면 복을 받고 헌금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은 헌금을 많이 하고 남들이 안 보면 헌금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가난한 과부를 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진짜로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가치가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연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난한 과부를 두고 이 부자인 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제일 먼저 11조를 했던 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응답을 받습니까? 이 아들 이삭 너무너무 응답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거든요. 거기다 욥 보세요. 욥의 소유관을 보세요. 나는 빈몸으로 왔고 빈몸으로 갈 것이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참 너무 멋있어.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하며 참된 헌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냐? 그래야지만이요, 정말로 이 지역의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 새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절을 지을 땐 사람들이 아무 짓거리 안 해요. 근데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온 동네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못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참 웃기는 거 있죠. 왜냐, 이 사단이요, 먼저 알고 방해하는 겁니다. 진짜 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알루트시를 지어서 우리를 미래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는 우리 랩런트들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이게 만날 때마다 애들한테 힘도 실어주고 밥도 사주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거, 이 선교에 우리가 마음껏 정말로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축복받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해야지만 지역살리는 전도운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겁니다. RUTC가 세워져야지만 우리 후대들을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영적 서밋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선교를 마음에 담아야지만이 저 237과 5천 종족을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헌금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이 헌금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헌금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 후대를 살리게 하시며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저 237과 저 5천경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드려질 수 있도록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